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저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저희 GHMS 그 선교학교에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에 대한 보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나도 따르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던 그 마음 내게 주소서. 겸손히 낮아지신 그 길로 나의 삶이 주를 닮아서 세상 속에 빛 되게 하소서. 그 눈길 자비로움 가득하셨네. 나의 두 눈도 닮아서 연약한 자 보게 하소서. 겸손히 낮아지신 그 길로 나의 삶이 주를 닮아서 세상 속에 빛 되게 하소서. 내 마음 내 노래 모두 주께 드리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만 닮게 하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세상 품게 하소서.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앞에 잘 펼치고. 내 목소리 더 작아. 더 크게. 더 크게.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수고하신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참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여름을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자부심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떠셨습니까? 이 선교 대원들의 여름만큼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면 편하기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여름이, 우리의 겨울이, 여름과 겨울을 떠나서 우리의 매일이 이번 이 선교 대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매일같이 불편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매일같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타적인 기독교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일 끝절인 12절에서부터 우리가 설교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을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 깊이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만큼, 딱 그만큼 큰 소리로 읽으신 이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1부와 2부와 3부의 청년부 예배 중에 어떤 그룹의 예배가 제일 클까? 사실 저는 1부가 제일 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근데 생각보다 작아서 약간 실망한 상태입니다. 같이 읽어볼 텐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만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역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당최 구원을 얻기도 생명을 얻기도 어려운 일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리고 이 12절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때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고, 너무너무 편협하지 않냐고, 왜 다른 종교 혹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배제하냐고, 왜 배척하냐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배타적이냐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걸 성도님들이 얼만큼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실까가 되게 궁금했던 진짜 이유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말씀이 조금은 불편한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한다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우리만 맞다라고 고집하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분명히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편주의와 통합에 반대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된 진리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런 보편주의와 통합을 지지하고 많이 좋아했습니다. 많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자명한 진리, 획일화된 진리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다니셨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겁니다. 이 획일화된 진리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으로 따지면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편주의와 통합, 이 획일화된 진리를 지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 그 획일화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획일화된 진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너희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너희만 참된 종교일 수 있는데? 왜 너희만 구원의 길일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다양성과 이질성을 찬양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다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해서 이 글을 보면 조금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왜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불편해지고 여러분들은 전혀 불편해지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불편하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에 불편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잘 따라와 주셔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따라오지 않으셔가지고 이 말이 효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독교의 이 배타성이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가를 자주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면 배타적일수록 빛이 난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면 배타적일수록 반드시 빛이 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인 기독교 아래에서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종교인 그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지 않니? 너무 편협하지 않니? 너무 배타적이지 않니?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독교가, 당신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갈라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배타적인 기독교는 더 배타적일 때 빛이 납니다. 단,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자명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듣고 그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독선적이라고, 편협하다고,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요구를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할 겁니다. 아, 이 방식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배타적인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 배타적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를 같이 살펴보고 그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바로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40여 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은혜로, 선행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바로 일으켜 세우죠. 이 40여 년 만에 이 사람이 처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렸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 앞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세우자 너무 기뻐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뛰고 막 구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나와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라고 앞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치의결 기구 중에 가장 높은 단체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정부와 결탁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비위를 잘 맞춰서 로마 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게끔 하는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당신네들이 잡아다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완벽히 부활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이 선언을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예수를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렇게 죽게 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니. 여러분, 이건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반역입니다. 반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지도자들이 듣고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이 공의의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려고 하루 동안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 성전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당시에 흐르고 있던 배경을, 하나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전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얼마나 날선 비판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지중해 세계, 이 고대 근동의 사회는 이 사회의 질서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권력자들, 혹은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주인이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됐냐면,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충성을 자기 주인에게, 자기 상전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는 자는 마음껏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충성과 감사를 그의 상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철저히 요구되던 사회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사회 질서를 흔들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야만 했습니다. 글을 조금만 더 보시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는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자로 여겨졌으니까요. 예를 들어 세네카는, 이 로마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세네카는 살인과 다른 악행들을 열거한 뒤에 배은망덕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쁘며 심지어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충성을 드리는 게 없으면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덕목으로 여겨졌고, 그 보답을 무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도자들, 이 통치자들은 마땅히 이들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마땅한 충성을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성전 맡은 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인 본문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이 안전뱅이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성전 지도자들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본 척 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손을 내민 적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신학적 상상력을 더해서 보면 아마 성전 바로 앞에 구걸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구걸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뺏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동안 이 성전의 지도자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갈구하며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은혜를 당연히 베풀어줘야 할 그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신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배은망덕이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구금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의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왜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 은혜 베풀거나 이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거나 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열왕기상 8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성전에 임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이 날개 그룹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기 시작하냐면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니 이 성전은 따로 특별히 거룩한 공간이다. 부정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결함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발자국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성전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인 결함을 가져서 평생 40년 넘게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야훼 신앙, 잘못된 그 야훼 신앙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배제되는 게 맞거든요. 이 거룩한 공간에서 배제되고 배척당하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종종 사역자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성도님들을 통해서건 이런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듣습니다. 청년들이 누구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나가 주셔도 되는데 청년들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날마다 저녁에 와 보면 한두 명도 아니라 때로 모여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좋고 공동체가 참 좋은가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하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공동체를 좋아하는 게 꼴 보기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두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삶과 신앙이 이 균형을 잘 맞춰야 할 텐데 그냥 이 젊은 나이에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제가. 두 번째 걱정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도 이 젊은 시기를 지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젊은 시기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독 특별히 이 공동체가 좋아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동체를 지나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엄청나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칫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하냐면 이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내가 너무 좋은데, 내가 여기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깰까 봐, 더 나쁘게는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나 너무 좋은데, 다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자주 하냐면, 자주 하진 않습니다. 가끔씩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해 버립니다. 그렇게 독선적이게, 그렇게 편협하게,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공동체가 좋은 것 알겠고 공동체를 좋아하는 건 너무 귀한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너무너무 즐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제게 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취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 가서 여러 찬양을 불렀지만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 하나가 제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일부가 너무 빨리 맞췄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도 더 1부 때는 찬양을 안 했는데 2부 때도 이렇게 빨리 맞추면 곤란하다 하셔가지고 찬양을 준비했는데 또 하려고 하니 굉장히 고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조금만 더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 이쯤 하면 반주를 넣어 주실 법도 한데 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이 찬양 우리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 가서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은혜가 됐냐면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쁨 되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 기쁨 되는 것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내 기쁨 되어 주세요 라고만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늘 그렇게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쁨 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당신이 지키시고 그렇게 나의 기쁨만 되십시오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를 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믿는 기독교는 진짜 편협하다, 진짜 독선적이다, 진짜 배타적이다. 하나님이 내 기쁨만 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 기독교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 지도자들을 성경의 저자가 신랄하게 비판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들 앞에 내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 다시 모여서 불의한 불법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들을 신문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7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신문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도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복음서에서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자주 받은 질문입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안식일법을 깨뜨리고 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겁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주셨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빌라도에게까지 갔고 거기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될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재판이 진행될 때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재판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법적인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이 지금 한 50일에서 60일이 지나지도 않은 시간에 다시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석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던 그 장소,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불의한 재판을 목격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조건 십자가형이다, 무조건 죽음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10절과 11절이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그 베드로가 질문을 받았고 그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신이 자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2달도 채 전에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자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냥 이 재판 딱 받고 죽겠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전혀 이 길을 피할 생각도 물러날 생각도 베드로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피할 생각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애하는 성전 지도자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피할 생각이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아다가 빗으로 이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에 꽂아 놓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번역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어에 있는 하나의 표현을 빼놓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그 원어의 뉘앙스를 다 살려서 베드로가 이 불의한 이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제가 뭐 재연 아닌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소리가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당신네들이, 바로 너희 이 건축자들이 멸시한 그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원어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신네가 예수를 그렇게 멸시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왜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직면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성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듣고 돌이키라고. 지금 당신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한 이 일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그러니 제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입 닫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 목숨 부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내가 존경한다고, 당신들 잘못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부지할 수 있다는 걸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2달 전에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왜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나에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이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본 것이, 내가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기뻐하며 이 공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청년들과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지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물론 과격한 무슬림들은 아닙니다. 아주 온건한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간 그 반둥이라는 도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많은 무슬림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 무슬림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그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들고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진행되는 동안, 또 비행기 타는 시간 동안 짬짬이 계속 읽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이 책을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나빌 쿠레시라는 파키스탄계 미국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이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거기서 나고 자란 이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원래는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철저히 그 코란을 믿고 열심히 이 무슬림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 친구와 코란과 성경을 놓고 이제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책의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그 책을 딱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사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개종하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고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고립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격한 무슬림 단체 쪽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죠.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 반둥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만약에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모였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세 보니까 만약 100명이라고 치면 한 대여섯 명 정도가 히잡을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히잡을 쓰지 않고 무슬림이 아닌 친구들이 어떤 그 능욕을 받냐면 코란을 공부하거나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답니다. 이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답니다. 쫓겨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 나가서 벽 보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슬림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런 차별과 능욕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끝에 결국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딱 돌아서는 그 장면이 제게 너무 이게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 있는 청년에게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회심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났던 사박구 센터에 있는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그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청년부의 수준이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조금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글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마지막 이렇게 회심을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며 개종을 결정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터져 나오는 눈물과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나는 마침내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씩씩대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왜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은 순간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여기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곳에 남겨두셔서 제 가족이 지금껏 겪은 어떤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이런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빌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내 신학과 상상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내 양심에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 존재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만을 위한 일이 아니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가지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제가 드린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타적인 기독교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도 그리고 생명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배타적인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가 살아갔던 그 삶, 예수가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이웃을 위한, 내 친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배타적인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구를 듣고 매일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 기독교가 절대 편협한 종교가 아니라고, 독선적인 종교도 아니라고, 배타적인 종교도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이 방법 외에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이 세상이 회복될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 평가를 늘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으며 살 수 있는, 그렇게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요구하는 바에 항상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